오늘은 오랜만에 주님 앞에 참 서고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예수님 자신인 것인데 이 말씀을 감히 전한다고 생각할 때도 늘 겪는 일이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본문의 근감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늘 홀로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첫 번째 고백을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이름에 사용된 한자의 이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칸에 우리가 믿는 것들 중에 첫 번째 고백이 그 라틴어에 대한 그 원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신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신을 믿습니다 라고 번역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기독교인들만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문화, 어느 인종, 어느 시대에 가든 신에 대한 갈망과 믿음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설명에 공감을 얻는 그 설명은 인간의 한계성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종교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만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좋은 비유가 아마 될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갈망으로 보는 해석들이 또한 많습니다. 인간이 모태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양성, 이 일체, 즉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성이 합쳐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이며 이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동그란 피덩이와 같은 그 태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행체를 가져가게 되고요, 남성 혹은 여성의 성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체 조건도 주어진 성에 맞추어서 발달되어 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 기뻐하지만 그 아기의 그 내면, 그 본체는 여전히 양성을 가진다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라가면서 서서히 자신의 성에 눈을 뜨게 되고요, 자신에게 없는 다른 성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다른 성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성,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이 거부하는 다른 성에 대한 깊은 갈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태중에서 처음 형성되었을 때의 그 원초적인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그 행복을 다시 맛보기 위한 인간은 다른 성을 찾기도 합니다. 다른 성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잃어버린 반쪽을 찾고 원초적인 그 온전함의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성을 갈망하고 또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깊은 본성에 의하여 그 본성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다른 성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머니 모태에서 두 성이 하나가 되어 살았던 그 원초적인 행복을 그리워하고 또 다른 성의 그 사랑을 갈망하듯이 인간은 태초의 신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 원초적인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이 종교성은 인간이 원래 신과 일치되어 살았다는 진실, 그런데 인간이 신에게 등지고 떨어져 나왔다는 그 비극, 그리고 인간은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 하나가 될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진실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신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이라 불리는 것이 모두 태초에 우리와 하나였던 그런 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많은 이 만신신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을 신으로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월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요, 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을 자신이 마음껏 부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중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신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그런 신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은 부리는 사람들이 모두 가짜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임한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잡신들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영적 세계를 완전하게 해명할 수는 없지만은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그 행상들은
약간의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만 그 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두 번째, 그 신에게는 진리도 정의도 윤리도 질서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두둑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복채만 아주 두둑하게 주면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신을 부린다는 사람들이 그 고매한 인격과 영성으로 성숙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귀신을 부린다는 사람들 치고 진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고귀함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싣는 그 신에게는 초월적인 힘은 약간의 존재하지만은 그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과거는 알 수가 있어요. 미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 것들은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수가 알 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정의와 사랑 같은 덕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들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고요,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평상시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오직 문제가 생길 때에만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오직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신인 되게 우리는 생각하느냐를 지금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행여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요. 그 신은 인간의 도덕성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신이라면 인간이 그런 신들에게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장한 필요를 위하여 그들은 그 잡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진실로 섬길만 하는 신은 초월성과 진리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되고요, 불의와 정의를 구분하며 죄와 의를 분별하는 초월자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요, 때로는 해초리를 드는 신이어야만이 섬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는 신은 초월적인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을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까요? 태초에 우리 존재의 그 근거였던 그 참된 신, 그리고 그 신과 다시 하나가 될 때에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그 참된 신, 그 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종교가 이렇게 많고 종교들마다 자신의 신이 참된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결국 다 똑같은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을 섭렵하고 그 종교들의 주장 가운데서 좋은 것들만 골라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향을 맞춰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뉴 에이지 같은 신흥 종교가 번성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하는 그들은 거짓말입니다. 둘째, 좋은 것만 골라 믿는다.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섭렵하여 좋은 것만 골라 놓았다면 그것은 내가 만드는 종교지, 내가 만드는 신이지. 그런 종교, 그런 신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참된 종교는 참된 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참된 신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참된 신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적의 신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이 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참된 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또 종교입니까? 저는 이 맥락에서 이웃 종교에 대해 사실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저의 종교를 통해 참된 신을 만났다는 사실만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성장 중에 스님이셨던 아버지를 두셨고요,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에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와중에도 다시 살아나서 우연찮게 새벽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 종소리 나는 곳으로 가면 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난생 처음 찾은 곳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새벽 예배 때마다 그곳에서 가서 때로는 새벽잠에 빠지기도 했으며 아침잠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며 또 그런 글을 본 교육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전도를 받기 때문으로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온 이 인류의 혼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대속의 그 은혜로 구원의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도를 받고 자신이 살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결론은 예수가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가면은 그 이야기를 쭉 이제 말씀과 대응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터인데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무슨 말인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9절에서 17 이하에 보면, 빌리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꿰뚫어 본 사람이라면은 그분에 의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을 터인데 제자들은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고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잡신들이 있는 그런 귀신들이 조금 초월성이 있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비교하지는 않았는가? 주님께서는 그 점을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또 내려가며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어내서 내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다라도 너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에 이르는 산상 설교에 대하여 자세하게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번쩍이는 진리의 빛을 볼 때마다 진실로 그렇다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도대체 이런 진리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닐 터이고 연구에서 얻은 그 연구의 결론도 아닐 터인데 말입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참된 신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들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서 배웠고요. 들어서 그런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같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로저스 선교사가 1882년경에 성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개신교의 전전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보다도 한 200~300년 정도, 몇백 년 정도 일찍 우리나라에 발을 들였던 가톨릭 교회는 천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신에 대한 고유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어떤 신이든 다 좋습니다라고 무당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새벽에 정한서 떠놓고 자식이 성공을 비는 여인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에너지 신을 믿는다고, 그것도 신이니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따라서 나는 아무 잡신을 믿지 않습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의사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감기 정도야 아무 의사든 상관없지만은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치료의 그 경우에는 가장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고 또한 영원한 그 운명을 결정지을, 생사화복을 결정지을 만한 그 신을 찾는 것은 얼마나 더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신이나 믿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의어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 대명에서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에 대해서는 보면 아만이라는 신뢰 혹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분에 대한 그 의지,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존재에 믿는다는 뜻이 그것에서 그친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귀신은 잡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밖에 없는 신인데 너는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 귀신들 그들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참된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는 그것을만큼은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귀신들도 그만큼은 알고 한다는 뜻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이 어떤 분인 줄 알고요, 그 신에게 돌아가 그 신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참되다면 행실로 믿음의 증거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믿노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행함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 그 표현하시는 거죠.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세상에 때로는 부패한 곳에 가서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당당히 해내야 하고요. 어둠이 있는 그곳에 가서는 우리는 삐된 사명을 갖고 그 어둠을 밝혀서 어둠이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함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미국인들은 90%가 넘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 신을 의지하고 신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요, 그 믿음은 그 사람들의 삶에 중동한 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이 그건 신이지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을 한다면 신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그 절대 다수가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며 전혀 다른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치고요, 아는 거는 하고 행함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믿음, 알고 있는 믿음은 그 알았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껏 점수를 후하게 줘서 평가한다면 그런 믿음은 더 자라야 할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결론을 말씀을 맺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신을 믿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 걸 알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찾았으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대한 그 구명은 외면한 채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무신론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무지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무신론자도 있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택한 그 부도덕한 무신론자도 있고요, 신을 믿는 것이 귀찮아서 안 믿는 그런 게으른 무신론자도 있고요,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한 그 교만한 무신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은 참으로 불행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여기까지 오셨지만요,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나 순탄하게 기독교인은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무신론자로 살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저처럼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오셨던 저는 무수한 증인들과 함께 정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에 들으셨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옳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참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태초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생활을 막고 우리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갈라놓는 이 때에 우리는 그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갈라놓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좁고 비록 험하다고 하여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해 드립시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분에게 든든히 연결된 만큼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거대한 공간이 채워지면요, 다른 것들은 별로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채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흘러넘치는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신비한 그 믿음의 그 가치, 그 믿음의 정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갑시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우리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합할 수가 없습니다. 와야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내 하나님답게 그렇게 불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요. 주님 저 잘했지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네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